그것이 궁금하다. 과거 우리나라에서는 묘토를 정할 때 풍수쟁이를 불러다가 결정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늘과 땅의 기운이 땅에 스며들어 있어서 그것을 어떻게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기륭이나 화복이 결정된다고 보았기 때문이죠. 과거 기록에 따르면 후손들에게 복을 가져다주는 묘토를 알아보러 평생 산을 떠들거나 명당으로 알려진 땅을 사들이려고 재산을 모두 털어놓는 그런 황당한 경우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성경시대의 유대인들 역시 우리만큼 세상을 떠난 이들을 위한 묘자리를 중요하게 여겼는데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묘토를 정할 때 우리처럼 엄격하게 절차를 미리 정하고 따르는 법은 따로 없었습니다. 그들은 대개 도시나 마을을 벗어나되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는 언덕과 계곡을 묘지로 사용했는데요. 그 당시 여기에 예외가 되는 이들은 왕족뿐이었습니다. 이런 풍습에는 두 가지 의도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이유는 유대인들의 장례법과 관계가 있습니다. 성경시대에는 오늘날처럼 사람이 세상을 뜨면 24시간 안에 장례를 치르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다 보니 멀리 떨어진 곳에는 무덤을 추성할 수가 없었는데요. 그러면서도 묘지를 마을 가까이에 둘 수 없었던 데는 시신이나 무덤 자체를 불결한 것으로 간주하는 유대인들의 믿음 때문이었지요. 대개 묘지는 집안의 소유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땅이 있으면 그곳에, 그러지 못할 경우에는 아브라함이 부인 사라를 위해서 헤브론 땅을 사들여서 장사했던 것처럼 값을 치르고 무덤으로 사용했습니다. 이렇게 마련된 무덤은 집안 전체가 대대로 사용하면서 가족을 위한 묘로 사용하는 게 일반적이었지요. 성경시대 유대인들에게는 가정묘에 조상과 함께 묻히는 것보다 명예로운 일이 없었고, 그렇지 못한 것을 하나님의 심판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 가정묘로 사용되는 동굴을 원하지 않으면 살아있을 때 미리 무덤을 마련해 두기도 했는데요. 예수를 위해서 사용된 무덤도 아리마대 요셉이 자신을 위해서 생전에 준비한 것으로 한 번도 사용된 적이 없었던 묘지였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땅에 직접 시신을 매장하는 경우가 많지 않았는데요. 흙에 돌이 많아서 땅을 깊게 팔 수 없었고, 그러다 보면 야생동물들이 무덤을 훼손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도 가난한 사람들은 시신을 땅에 매장했고, 그러지 않으면 공동묘지를 사용하는 게 일반적이었습니다. 특히 예루살렘 성벽과 기드론 골짜기 사이에는 평민의 묘실이라는 공동묘지가 있어서 가난한 사람은 물론이고 범죄자의 무덤으로 사용되기도 했는데요. 돈이 있을 때는 당연히 격에 맞게 동굴을 묘지로 사용했지요. 반면 천연 동굴을 묘지로 사용할 때는 입구를 넓히고 안에는 벽을 파내어 시신을 안치할 수 있는 벽감을 따로 만들었는데요. 혹 인공적으로 굴을 파서 묘지로 사용할 때는 방을 두 개를 만들고 안쪽 방에 시신을 안치할 수 있는 그런 벽감을 만들었습니다. 천연 동굴이든 인공 동굴이든 간에 입구 바닥에는 따로 홈을 파고 둥근 돌로 가로막아서 사람들이나 들짐승들이 쉽게 드나들지 못하도록 했는데요. 장례식은 무덤의 입구를 닫고 임봉을 한 뒤에 회치를 하는 것으로 모두 끝이 났죠. 장례식이 모두 끝나도 곡은 대개 30일 동안 지속했고 유족은 사흘간 아무 일도 하지 않았는데요. 이때 형식을 중시하는 이들은 씻는다든지 면도를 하거나 더러워진 옷을 갈아입지 않았습니다. 이후에 명절이 돌아오면 유대인들은 무덤에 다시 회치를 해서 깔끔하게 단장을 했고요. 그런데 이때 무덤을 만지면 부정을 탄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새롭게 회치를 한 무덤은 아주 멀리서도 쉽게 눈에 띄어서 사람들은 그것을 피해 다닐 수 있었습니다. 한편 예루살렘에는 죽어서 반드시 묻히고 싶어하는 장소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메시아가 마지막 날 강림하는 곳으로 알려진 올리브산인데요. 메시아가 정상에서 내려와 기드론 골짜기를 지나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간다는 그 믿음 때문에 지금까지도 산등성에는 세계 제2차 대전 때 유대인들을 구하는 데 앞장섰던 쉰들러를 비롯해서 많은 이들의 무덤이 그곳에 자리 잡고 있죠.
오늘은 유대인의 명당은 어디인지 알아봤습니다. 죽음 이후를 걱정하고 준비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자연스러운 바람이겠지만 죽음 다음의 일보다 살았을 때 어떻게 하나님을 잘 믿을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이 때문에 주님도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